1절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을 우리는 외식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외식하는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5절부터 8절 내용을 보면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길거리에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예로 말씀하고 있고, 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골방 기도를 해야 한다. 나만의 기도의 장소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주문 외우듯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것을 중언부언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기도의 모범을 알려주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기도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는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올바른 기도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올바른 기도를 드립시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이라는 제한된 공간에 계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신이 통치하시며 심판하시는 초월적인 분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초월적인 분이시다라는 의미로 하늘에 계신이라고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원문에서는 복수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하늘이 하늘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늘이 삼층천으로 조성되어 있다고 믿는 히브리인들의 사상을 반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삼층천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 이게 1층천이고 우주가 2층천이고 3층천은 어디겠어요? 천국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소를 3층천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라서 우리가 표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우주에도 계시고 천국에도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곳 지구에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표현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히브리인들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데요.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한성과 어디에나 편재해 계신다,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하는 편재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극히 높은 삼층천의 하늘이 분명 하나님의 거처일 것으로 그들은 소박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늘에 계신이란 기도의 서두는 당신의 사람들로 하여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소망과 깊은 신뢰를 가지고 또한 하늘나라가 진정 자신들의 본향임을 인식하고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무한한 소망을 가지고 또 깊은 신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이 우리의 본향임을 믿고 천국을 소망 삼고 사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꿈꾸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삽시다. 하늘나라에 소망 두고 사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여라고 표현을 했는데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호칭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표현한 예가 구약에는 거의 없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반역은 자녀들의 반역이다라고 이사야 1장 2절에서 묘사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버림받은 고와 같은 피조물들이 궁극적으로 의지할 분으로 이사야 63장 16절에서 묘사하므로 간접적이나마 하나님의 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성, 모성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부성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성품, 모성은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성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자식에 비유를 해서 내가 그들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에 대해서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로 비유한 거예요? 자식으로 비유를 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사야 63장 16절에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표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드물게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표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새 언약의 표시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장 많이 표현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아버지라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기도의 서두에 우리 아버지로 묘사된 것은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기도 서두를 뭐로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시작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도와주시고 또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누굴 불러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또 나의 기도의 제목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누구를 위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설교자를 위한 기도하라고 그랬죠. 오늘은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증거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지혜와 영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고 지난 시간에 기도의 기본 틀을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살을 붙이면 됩니다. 살을 붙이는 게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다가 더 덧붙여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는데 단순히 존재의 근거가 되는 분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시고 폭군이나 압제자가 아니라 친밀히 자녀를 돌보시는 참된 부성을 지닌 유일한 아버지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일한 아버지라고 말할 때 only father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오직 아버지 되신다. 유일하신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유일한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몇 분이다? 한 분이다. 목사님, 내 아버지 따로 있는데요. 내 어머니도 따로 있어요. 목사님, 뭔 소리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부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에 갔더니 아버지 한 분이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니요. 어머니, 이제부터 우리 어머니 아니요. 그러란 뜻이에요? 그런 뜻 아닙니다. 설교를 잘못 듣는 사람들 꼭 이상하게 들어요. 그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의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단 중에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현혹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자 하나님이에요. 여자 하나님. 무슨 말이냐면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누구 섬겼냐? 남편을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둘 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둘 다 사람이에요. 근데 남편이 죽으니까 지금은 그 부인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뭘 만들어냈냐?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어냈어요. 가끔 길에 가다 보면 어머니 하나님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들은 잘못된 사람들이니까 절대 대꾸도 하지 마시고 그냥 지나치세요. 괜히 말했다가 넘어갑니다. 그들의 말이 넘어가요. 그들은 훈련을 엄청나게 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막 다 훈련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괜히 내가 싸워가지고 이겨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의 집니다. 그냥 대꾸 안 하시고 상대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어머니 하나님 잘못됐다던데 당신네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서 그런 말 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상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괜히 말했다가 그들의 말에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사기꾼하고 대화를 하면 넘어가기가 쉬워요? 절대 안 넘어가요. 넘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럴 때는 사기꾼을 피해야 돼요. 전화가 와도 그냥 끊어버려야 돼요. 좀 의심된다 그러면 됐어요 하고 끊어버려야 돼요. 아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에 우리가 넘어가게 돼 있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사기꾼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결국은 우리를 속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 그러면 아예 그냥 돌아가셔. 그 길로 가지 마시고. 아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다 가짜예요. 그런 이단들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 특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미국, 중국 다 있지만 우리 한국에도 자기가 하나님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성착취도 하고요. 정계적인 착취도 하고요.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3장 14절 15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인격적인 분이시고 친밀히 자녀를 돌보는 참된 부성을 지닌 유일한 아버지이십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며 친밀히 자녀를 돌보는 참된 부성을 지닌 유일한 아버지이십니다. 한편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을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라는 복수 형태가 주기도문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나님 사이의 독특한 관계성을 정립시켜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무분별하게 모든 사람의 아버지는 아니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부르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시다. 그러면 누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의 아버지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의 아버지다라는 의미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여잔데 왜 다른 표현이 없어요? 왜 아들만 표현했어요? 대표성으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들이란 말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포함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하나님을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악인이나 의인이나 하나님이 해를 동일하게 비춰주신다. 또 비도 동일하게 내려주신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말해요. 그래서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일반 은총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씨를 안 심었어요. 근데 갑자기 농사가 잘 돼요. 그런 일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무슨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은총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특별 은총은 뭐냐?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이게 특별 은총이에요. 그래서 일반 은총은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특별 은총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 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주비도문이 혼자서 드리는 기도의 모범이 아니라 제자들끼리 서로 교제를 나누며 드리는 기도의 모범이 됨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합심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합심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한다라는 말씀도 있죠. 두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합심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에 목회자 부부 섬김을 했는데 그때 한 목사님이 기도 제목 내놓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기 교회 담장이 무너졌는데 우리 목회자 부부 섬김 이곳에서 기도 제목을 내놓았단 말이에요. 교회 담장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도 잊어버렸대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와가지고 담장을 아주 멋지게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보기도, 합심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위력이 있구나라는 걸 본인이 체험했노라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합심기도에 우리의 중보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냐? 나는 기도하고 그러면 뒤에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다시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조는 분 없죠? 네. 해봅니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 일 안 해주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도록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꾼을 부리는데 뭐 어떻게 하세요? 말을 해줘야 일꾼들이 일을 해줄 거 아니에요. 뭐를 어떻게 하는지 말도 안 해요. 그러고 알아서 해? 그럼 알아서 해요? 자기가 어떻게 하라고 알려줘야 일꾼들이 일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꾼은 아니시지만 하나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일하실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아셔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셨을까요?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셨어요. 기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3번이나 강조하셨다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강조한 거냐면 기도해라, 기도해, 기도하라니까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하나님 다 아시죠? 나 기도 안 해도 알아서 해주시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의 바람일 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나를 따르는 사람에게 내가 뭐 더 해주고 싶지? 나에 대해서 뒤에서 막 뒷담화하면서 나를 욕하는 사람 도와주고 싶어요? 그 사람이 뒷담화하면 내 귀에도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안 들어올 것 같죠? 들어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뒷담화하지 마세요.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상대방이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태서 들어갑니다. 하나 잘못했대 그랬는데 2개, 3개 잘못했대 이렇게 보태서 들어옵니다. 이번에도 뉴스 보니까 억울하게 연예인들이 억울하게 당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AI로 합성해가지고 목소리 합성해가지고 그것을 증거인 것처럼 내놓아가지고
완전히 그 연예인은 매장돼 버렸어요. 지금 활동 안 해요. 못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사람이 기자회견 할 때 울먹이면서 나는 이런 일 한 적 없습니다 하고 울먹이면서 기자회견 했거든요.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연극 잘하네 그랬어요. 지금 와서 밝혀졌어요. 그 증거가 거짓이라는 거. 그 연예인만 피해 본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데 진짜였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연예인을 진실하게 보지 않았어요. 연극한다 그랬어요. 세상이 요지경 속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목소리를 딱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문장을 딱 입력한 다음에 이 사람 목소리로 말 만들어줘 그러면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한 사람 완전 매장시켜버렸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유튜버인데 유튜브 그 수익을 얻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질이 나빠요? 좋아요? 질이 나쁘잖아요. 엄청나게 질이 나쁘잖아요. 그 사람이 모르겠네. 제 설교 듣고 찾아올란가. 그러나마나 법정에서 다 이게 판결난 내용이에요. 얼마나 질이 나쁩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요? 돈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악해질 수 있어요. 돈이 되면 사람도 죽일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드리는 기도의 모범입니다. 특별히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그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우리 아버지라는 말의 뜻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심 기도함을 통하여 기도 응답의 열매를 따먹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